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곧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 예언백과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살펴봤죠. 그 사전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는 1239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578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졌고 또한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마지막 예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에는 미래의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대환란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웅장한 성전을 보여준 거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니까?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말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날의 징조는 어떨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장차 회복하실 다윗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왕국의 중심엔 예루살렘 성전이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가장 먼저 종말의 때가 되면 전쟁과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퍼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으로 사람들은 오늘도 고생하고 있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입니다.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장차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동시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에 앞으로 70년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중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의 말씀들을 보면 견고한 곳, 즉 성전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파괴되며 그곳에 우상을 향해 예배드리는 성전 모독의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이 말씀은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로마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소에는 우상의 신상이 세워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끊겨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이런 멸망에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 산 위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AD 70년경에 포위했습니다. 그것에 항거하던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원들은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므로 누구든지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11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만 명의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죠. 그에 의하면
그들은 당시 요단강 동쪽 지편인 데가볼리에 위치한 천연 요새 펠라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열심당원들의 말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할 그때에 안전하게 이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앞에 언제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앞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종말을 알리는 징조가 나타날 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이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붕 위에 있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주택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주택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주로 기온이 서늘한 저녁 시간에 휴식의 장소로 사용된 곳입니다. 이 지붕에는 지상과 직접 연결된 두 통로가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 그리고 사다를 통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징조가 왔을 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집 안으로 우리가 왜 들어갑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들, 귀중품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종말의 때에 그 미련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중요한 옷입니다. 밤에 잘 때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까지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겉옷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집까지 가지 말고 겉옷을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뒤로 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을 향해서 도망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겉옷을 가지러 갈 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죠. 종말의 때를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되면 종말이 올 때 우리도 세상에 파묻혀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재난의 소식을 듣고도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말씀하죠. 재물이 많은 관계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집착하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과연 누가 계신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종말을 대비하며 기도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겨울은 춥죠. 그래서 피난의 길을 가도 그 혹독한 추위를 우리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말의 때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종말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만 본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인류의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나서 오직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오늘날 요르단 남부 페트라 지역에 그 지역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곳에 지하 벙커를 만들고 수많은 통조림을 저장해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이단들이 이런 말을 하죠. 종말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괌의 어디 섬에 어느 지역의 섬에 가서 종말을 대비해야 된다. 이곳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었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대환란의 때는 우리가 어디 숨는다고 어느 지역으로 피한다고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선포하시죠. 이 종말의 때는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25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산으로 피해야만 하는데 그 산이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떠한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산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피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요새를 만들어도 우리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산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을 준비한답시고 특정한 곳에 모여야 한다는 말을 세상의 거짓 그리스도들이 선지자들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수십억을 들여서 그 지하 벙커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해도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디 숨을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날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대환란의 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감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이 아무리 믿는 자들을 올가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 당시의 유대인들도 믿지 못할 법한 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주류 사회에 살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고작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이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게 맞죠. 죽은 사람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에는 겁쟁이의 삶을 살아서 숨고 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하루아침에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그 전해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오늘로 가져와서 그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만연할지라도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 영상 보지 마십시오. 무슨 영상을 보든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생깁니까? 아니죠. 두려움이 어느덧 사라지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또 확신이 생깁니다. 21절에서 23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미혹한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오직 성경 말씀만을 의지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짜에 대해서 날마다 공부해야만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죠? 100불짜리 화폐 검별사가 위조 지폐를 검별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공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100불짜리 지폐만 공부한다는 거죠. 위조 지폐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을지라도 진짜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우리는 다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수많은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확신이 뭐냐면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이단을 더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헷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맑게 해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오실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난 후 바로 그때 해가 어두워진다고 말하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6장을 보면 6번째 인을 떼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음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전 우주적인 재난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참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마십시오. 혹시 내게 그런 말이 들린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임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멸망이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종말입니다. 말세가 끝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성의 놀라운 기쁜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으로 당장 오늘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산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세상의 그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 종말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를까? 기도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과거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를 보십시오.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의 향기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재물의 우상입니다. 재물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흠이 있고 병들고 약한 것으로 바칩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요즘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아니라 기복신앙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을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그 말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말만 듣기를 좋아해서 그런 곳에만 모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마음의 중심에 위치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재물은 아닙니까? 또 다른 우상은 아닙니까? 주님의 전에 왜 나오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옥은 가고 싶지 않아서 나오십니까?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서 있다라는 그 말씀. 성전된 우리의 몸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늘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쳐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미련을 우리는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순서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하나님께 저도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먼저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이라면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도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 안에만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종말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산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도망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상 삼은 것들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세 번째, 내 자신의 믿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종말을 대비하며 날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며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은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병원에서 만났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기에 그들은 병원을 나와서 자신들이 남겨진 그 삶 가운데 하고 싶은 리스트들을 하나하나씩 적어가고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 버킷리스트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은 버킷리스트를 보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맹수 사냥 해보기, 스카이다이빙과 카레이싱 해보기, 문신 해보기,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가장 장엄한 광경을 보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만 향해 있으면 우리의 소원은 이런 것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해져 있다면 우리는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말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관계의 기회를 통해서 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때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소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시며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며 항상 매 순간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